네, 여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제목만 찍지 말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네, 초점이 변화가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이번 수련회를 거치면서 받은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길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길이 뭐냐면 초점이 변화가 아니라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얼마만큼 변해야 저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이 좀 느긋해지고 화를 내던 사람이 온순해지면 여러분들 변화갑니까?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딱 끊었습니다. 흡연하는 사람이 딱 끊었습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딱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도대체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변화의 기준이 뭘까? 얼마만큼 변해야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련회를 해보면서 정말 뜨거웠던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말 저는 이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과연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제게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었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딱 지나면요 벌써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런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답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신앙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주제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날마다 신앙이 한국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신앙은요, 하면 좋고 뭐 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는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왜? 남이 당장 죽어도 천국 티켓을 따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 변했는지 이번 수련을 거치면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변화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변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변하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 그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언제 변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 때 변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이고, 이 변화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초점 자체가 변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두 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이대로지? 이 변화에만 초점을 두면 첫 번째,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게 삶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게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이 죄의 모습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언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함께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초점 자체가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초점의 변화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될 때,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구원파 신앙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이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회개나 믿음, 영접, 구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영접, 즉 구원만 강조하면요, 구원파 신앙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파 신앙에 빠지는 게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파 신앙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구원파 신앙에 빠진지 아십니까? 영접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너 천국 가. 너 심판을 면할 수 있어.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구원파 신앙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영접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부활로 예수님을 딱 소개하면요, 그 과정을 수박 겉핥기처럼 넘어가고 천국에 가야 하니까 오로지 영접만 강조하고 강요하다 보니까 구원파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 듣기만 목적이지 거기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요,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아십니까? 제가 저번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디테일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옆에 서 있었다면 나도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알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알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구원파 신앙이 되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졌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만든 예수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행 또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네. 첫 번째, 사람이 변화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왜 구원과 신앙에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촘촘한 기도를 할 때 정말 촘촘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사소한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신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이번 수련을 통해서 왜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영접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은요,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 동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 영접합니까? 첫 번째는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죽음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앞에 십자가를 보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예수가 있어야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지, 이게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필요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없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심판을 면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죄인에게 이미 확정된 심판이 하나님이 너 좀 나 그러면서 없었던 일로 쳐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 수많은 죄인들처럼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간음하고 무정한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사랑의 말씀들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를 알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습니까? 아멘.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야지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기독교가 힘이 없고 구원파 신앙에 빠져가지고 다 구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땡! 그러니까 예수 없이 구원에 대한 욕심만 있고 구원파 신앙에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남 믿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괴물도 그런 괴물이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면요,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살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아요. 또한 인정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분과의 날마다 교제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나의 신앙이 차갑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지근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초점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식어지고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과 내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오직 문제 해결, 복 받는 거,
구원받는 것. 여기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뜻이 다른데 동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점이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가 되면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자기 모습 때문에 패배의식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예수 믿고 착해졌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나오는 이 죄들 때문에, 그런 죄된 모습들 때문에 내 자신에게 화도 나고, 야, 더 이상 이걸 계속 신앙생활 해야 돼?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변하니까.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바보 같고 억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가난한 성도까지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성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요 변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변했다 안 변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내가 넘어지는 횟수를 세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오로지 예수님 붙들고 함께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영혼구원, 성교, 세계복음화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이분이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죄를 지으면요 존재가 변화됩니까? 존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요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도 충만했다가 환경 보고 자기 자신 보고 예수님과 딱 단절되어져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하는 초점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노뱀을 바라봐,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여러분 성장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초점을 주님께 맡겨지고 예수께로 가면요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려고 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이전에 넘어졌다고 하면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섯 번째, 마귀가 부활을 어떻게 가렸는지를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가렸습니까? 부활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 생각으로 이 복음을 식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부활이야? 또 십자가야? 이런 생각들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또 새로운 것이 없나?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 다른 새로운 주제가 없냐라는 생각들이 부활을 가리는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나와서 훈련시킵니까? 네. 다 나오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 몇 시간 시킵니까? 우리 교회 같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없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이 간증 때문에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뭐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상회하고 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많이 갔습니다. 아마 여기 왔다가 안 갔다면 우리 교회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힘들어도 버티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우리 이 열매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밖에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착해졌다니까. 네. 온순해졌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만 않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까? 네. 7번째, 영접은 부활로 푼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접 또한 여러분들 부활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영접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로 이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딱 되면요, 나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은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한 걸 얘기하고, 요한 1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라고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면요, 영접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알아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네, 8번째, 부활로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8번째까지 갔습니다. 네. 어떤 학자가요, 자신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이 부활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심이 딱 증명되고, 또 이로써 예수가 말한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임이 증명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마음을 둔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9번째, 부활을 확증했으면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예수께로 가되.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말이 또 더듬네요.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이 맥락에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걷습니다. 이 상황과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뭘 하죠? 염려를 합니다.
이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분 모셔두고 이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으라고 그러면요, 내 고백을 믿으려고 하고 내 의지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고 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냐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내가 이 고백대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 쓰다 보면요, 간증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는 그 수많은 경험 때문에 이 간증 기록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너무 이중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경험되다 보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듣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귀에 들리는 대로, 네가 기록한 대로 이분이 행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증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걸어요. 예수님은 걸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입니다. 변화는 초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변화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면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었지만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변화의 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번 수련을 거치면서 제가 큰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맞추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인생 대박이지 믿습니까? 네. 이걸 보여주시죠. 그분이 사랑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쳐다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감각 없이 무덤덤하게 보지 말고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뭘 하냐, 이런 행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의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바라보는데 의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승질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변화는요, 내 삶이 이제 완전해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요 그 신의 의지를 버리고 그 자리에 꾹꾹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좀 확 끌어가지 못해가지고 띄엄띄엄 가서 좀 약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한 말씀 한 주간 선포하면서 삶을 점검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후반기 때 대박나는 우리 한산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제 뭐예요?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모든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믿잖아. 그렇죠? 부활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 약속을 믿고 환경과 상황은 반대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변화라는 것을 초점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 변화에 초점을 둘 때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패배의식에 빠지고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 보니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서로 다툼도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갈 때 제가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 정말 약합니다. 이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넘어지고 또 보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제가 알아준 게 뭐였냐면, 초점이 나였어요. 초점을 바꿔주시지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이 딱 도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딱 초점이 되니까, 여러분, 내 모습,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돼 있는 사실들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초점 맞추기 전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수련을 통해서 10가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또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내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초점을 딱 예수님께 맞추는 그 간증들, 그걸 읽어 나갈 때 넘어지고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러한 우리 지체들도 한 사람이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의 그 간증, 그 초점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게 대박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사실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것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만 가지고 딱 하나님 주신 성품만 가지고 딱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한 절이면 너무나 놀랍게 변하는 여러분 삶을 경험하게 되고 딱 입술로 간증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